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아지구 새 성전을 건축하고 1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 성전을 화양지구에 주셔서 이제 준공을 하고 준공 허가를 받고 다음 주에 이제 이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섬겨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헌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예배 때 갑자기 2부 예배까지 멀쩡하던 에어컨이 끊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라고 뜨겁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막 후덥지근하면 성령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구나 생각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한 70년 살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넘치는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년에 10여 년을 너무나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사람들이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피했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내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는 우울증 환자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내 돈을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줘도 독살시킨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기 전 10년 넘게 토마토 주스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을 전전했습니다. 호텔을 수십 개 갖고 있었는데 호텔을 전전합니다. 결국 죽은 후에 발견됐는데 당시 최고의 부자였고 키가 185cm였던 그가 몸무게가 42kg으로 삐쩍 마른 몸으로 발견됩니다. 영양실조로 죽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의 말년에 그를 본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삐쩍 마른 그의 모습이 과연 그일까 알아보지 못해서 결국 지문조회 끝에 그가 바로 하워드 휴즈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못 가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도 별로 만나지 않던 사람들이 온 집안 사람들이 재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촌 수십 명, 오촌 육촌이 서로 이 재산을 가지고 가져가겠다고 싸워서 수십 명이 그 재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당대의 인물이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대조적으로 세상의 노예는 아무것도 가진 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습니다.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근심하는 자인 줄 알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하나같이 역설적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 모습만 보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의 형편이 너무나 가련합니다. 불행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사람들에게는 괜찮게 보여도 내 마음의 속은, 내 마음의 괴로움은 누가 알아?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나라에도 대재벌 또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 속은 새카맣게 타버린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 왕비 때문에 그는 쫓겨다녔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 같아 그리 시냇가에 마치 격리된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무엇 하나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까마귀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불쌍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은 까마귀를 시켜 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후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때 그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만 남은 가정이었던 외아들 하나 데리고 홀로 살아가는 과부 사르밧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 엘리야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 가난한 가정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밀가루 조금만 그리고 기름 조금만 남았다고 하면 이것 먹고 우리 모자는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이라도 먼저 선지자인 나를 대접해 봐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후 이 가정은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3년 6개월의 긴 기근이 지나가는 그날까지 이상하게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다 사용했는데 또 다음 기니에 밀가루가 또 생겼습니다. 기름이 생겼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매일 이럴 수도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나?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매일이 기적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고난보다 더 큰 힘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힘. 하나님 믿고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인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굶주려 살 것 같은데 굶주리지 않습니다. 꽉 막혀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뚫고 지나갑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만난 은혜가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인생이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소망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의 눈에는 이름 없는 죽은 자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보다 존귀하고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이름 없는 무명한 자가 맞았습니다. 그는 많은 공부도 했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최고의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지식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속에 이름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무명한 자여 죽은 자처럼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하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제도 의정부에서 한 부부가 자녀를 먼저 세상을 보내고 자기들마저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의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그 당시 많은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 환난, 궁핍한 삶이 그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박해했습니다. 교인들은 정상적인 공적 직업을 갖지 못하게 했으며 학교 다니는 것도 교인인 것을 발견하면 내쫓았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성경책을 불살랐으며 그리스도인이 발견되면 여자는 로마인의 노예로, 남자는 광산의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환난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런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차별도 받고 위험천만한 시대였는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훗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믿음에 부요한 자요, 너희야말로 진짜 부자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는 환난도 많았고 고통스러웠고 궁핍도 했지만 예수님 모실 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부요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믿음의 부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육신적으로 가난했는지 모르지만 믿음만큼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에는 부자이지만 실제로 부자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물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불운해요. 그 가정이 불행해요.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자라고 안타까운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 무엇보다 영적인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심령, 그 삶, 그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셔요. 그리고 물질의 부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영적인 부자가 되셔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활에도 부욕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자기 일에도 최선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부자, 세상의 성공, 물질적인 부자가 되기에 앞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부욕해 되어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한 성도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근심이 많은가 봐. 그런데 내 마음은 말하진 않지만 나 사실 항상 기뻐해. 내 마음의 영혼이 그러고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10절 앞부분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던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가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깊은 방, 깊은 감옥의 착고에 매여 그를 몹시 때리고 가두었을 때 감옥에서 괴로워할 것이다,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억울해할 것이다,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간수 가족을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말합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배에 올라타셨는데 평안하게 잠을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 형편에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신 게 아닙니다. 영적인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에도 세상 환난,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서양의 망망대해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쪼개질 것 같았습니다.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혼비백산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어이성과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존 웨슬리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아주 힘있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고 충격을 받아 어쩌면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나는 목회자인데도 이렇게 두려운데, 나는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이렇게 두려운데, 그것은 마음의 수양에서 나온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고 즐거움을 상실시키는 일들, 건강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심과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신음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죽을까 봐 걱정입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이런 근심, 걱정, 불안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수양으로 오는 평안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혼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러시아는 미국에 알래스카를 720만 불로 팔았습니다. 러시아는 이 가격에 팔고 좋은 가격 받았다고 흥정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어붙은 볼품없는 땅 알래스카, 나무나 초목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알래스카, 국경을 지키느라 많은 군인들을 보내면서 많은 돈을 허비해야 하는 알래스카.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알래스카는 볼품없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 석유, 기름이 나옵니다. 가스가 나옵니다.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알래스카는 지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우 가치가 높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 알래스카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본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느냐, 볼 줄 모르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인생이 달라지면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천국을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는 영생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소망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자그마치 10명이 10지파의 대표가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 백성이 이 10명의 절망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이 있다고, 미래가 있다고,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정복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과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결코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시는 그 때를 믿고 오늘도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론 짓습니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불행할 거야, 나의 인생은 절망이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지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시기 전에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풀타임으로 주님께 드리고 따랐는데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전적으로 자신을 드려야 하고 따라야 하고 동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악한 영 사탄의 회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이 있는 길이라고, 영생까지 보장된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장받는 영생의 축복,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이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한 영의 회방이 있어도 영적 싸움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헌신도 있습니다. 희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요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